어떻게 올해 반년을 살아오시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신지요? 맥주 감사 주일, 우리는 의미는 다 알죠. 의미는 다 알 겁니다. 곡식을 거두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고 또 곡식을 심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가축을 통해서는 그때 11조를 드리며 주께 감사했고, 또 이제 절기 즉 곡식을 거두고는 1년에 2차례씩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자리가 결코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쉽지 않은 정착 과정 속에서 그들은 그 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마음 다하여 힘껏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수입원이 다양화가 되어져서 우리가 곡식을 추수하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지키는 것은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그 삶의 현장에 참 시시때때로 간섭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월부터 6월 말까지 6개월의 삶을 살아오셨는데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보다는 원망이,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쭉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감사가 있을까 라고 많이 이렇게 목록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마음에 원망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의 항목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는 거죠. 건강을 지켜준 것도 감사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견디어내신 것 또한 감사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감사한 것이고, 또 성도들의 가정에 한 분 한 분 변화되면서 주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왔다는 그 사실 또한 감사한 것이고,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의 삶을 다시 살펴보면서 나에게 어떤 은혜 주셨지? 고난밖에 없는데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혜로 인도하신 은혜를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한번 찾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굳이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아마 당연하다 여길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펼쳐진 나의 지나온 발걸음들이 고통으로 점철되어져 있고 꼭 나 혼자만 겪는 그런 삶의 자리를 살아온 것 같아가지고 감사보다는 또 원망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우리 꾸미는 게 모든 성도들은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감사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부해지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드리는 한번 다 함께 고백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시편의 말씀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항상 기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이 차고 넘쳐서 고난인지라도 기뻐하고 힘든 삶의 일정이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자신도 행복해하고 남도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이 행복한 얼굴인지 아니면 찌든 얼굴인지 한번 보세요. 어제는 주일학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내가 질문한 것이 예배 드릴 때 즐겁게 예배 드리냐. 그래서 어느 한 친구의 얼굴을 딱 등장시키면서 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니까 더 활짝 웃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분 기뻐하는 모습 보입니까? 아니면 우거지상입니까? 이마에 뇌천자가 거려져서 근심의 물결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면 내가 먼저 기쁘죠.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옆에 있는 분이 보면 이 기쁨이란 좋은 바이러스는 더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옆에 사람 덩달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할 때에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삶을 통한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로 충만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평안을 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고자 즉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사람 우리 가운데 있나요? 없지요. 대부분은 하나님 내 인생은 힘든 것은 다 비껴나게 하시고 오직 평안함만 기쁨만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소원일 거예요. 그 문제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기뻐하고 싶지만 울 때도 있고 즐거워할 때도 있지만 즐거움 대신에 짜증이 날 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정답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모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그 무리, 그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서 주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일꾼들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면서 장차 내가 가게 되어질 그 영원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공고함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죠? 분명히 머리는 그래 그렇게 그렇지라고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래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모든 인생은 다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건데 시인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이 땅에 발 두 발 붙이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고난이나 힘든 과정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고 모든 사람이 힘든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견디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있을 것이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닥쳐왔을까?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지 하면서 막 생고함을 치면서 미엄치어 사람처럼 막 이렇게 흥분할 때도 참 많습니다. 미엄치어 무슨 말 알겠죠? 예.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 계획을 세우고 한 해의 계획을 쭉 이렇게 끌고 가면서 안 될 때는요, 평일날 저는 집에 혼자 많잖아요. 무장 압니까? 한번 해볼까요? 보함을 확 치면 그냥 와 하면서 그러면 속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미친놈 지나가는 사람이 저 미친놈 발작하는 게 들겠지만 그야말로 고함을 치거든요. 뭐 앉아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혼자서 확 그렇게 발작 아닌 발작을 하고 나면 그래도 마음에 간혹 위로함도 찾아올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진짜 이게 고난이 유익일까? 이 고난이 진짜 내 삶에 좋은 것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라고도 되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어가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옆에 성도 힘들어할 때 김 집사 괜찮아, 힘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함께 견디어내자. 이런 말들 하죠. 옆에 성도는 참 납덩이처럼 큰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우리의 말은 그래 하면 된다, 우리 견뎌내자,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겨내자 말은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 옆에 친구는 납덩이처럼 고난을 안고 있는 내게는 솜들처럼 가벼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때가 간혹 왕왕 자주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왜 옆에 사람의 고난은 가볍게 보이는데 정작 내가 겪는 고난은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겁게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것일까요? 왜지요, 여러분? 왜입니까? 답 좀 해주세요. 옆에 사람들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작은 고난이나 고통조차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시인은 고난 당하는 것이 위기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가슴으로 그것을 수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확 열어젖히고 주님, 나에게도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입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나에게도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참 이 말에 공감될 분이 과연 몇 명 될까? 아마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공감하시는 분은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미 경험하신 분이에요. 아닌가요? 그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다가오셔서 힘주시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한 분은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 되는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에 공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인은 그 고난당하는 내게 유익이라는 말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 즉 말씀의 뜻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때는 잘 몰랐는데 그 고난의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이 고난이 나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다면 지금,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까 찬양처럼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 찬양만 감사하지 말고 고난 속에 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된다면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아마 만면의 미소를 가득 띄우시면서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고난의 길 가고 싶지 않죠. 그러나 나는 원하지 않냐 할지라도 반드시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 또한 우리에게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 배우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고난을 주시고 그 겪는 가운데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단단한 신앙인으로 세워졌구나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원치 않지만 고난의 길을 자처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을 즐거워하며 가는 분 한번 보셨나요? 그분들에게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자처하며 가는 그분들의 삶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의 신앙에 분명한 뚜렷한 그 무엇이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그 고난 또한 당당하게 맞서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름을 보십시오. 여러분, 운동선수들 대회 나가서 1등하기 쉽습니까? 안 쉬워요. 제 제자의 아들이 경남 최고의 펜싱 선수입니다. 이제 1학년 올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 박상용인가 펜싱 금메달 따는 거 보면서 자기 코치거든요. 코치라서 나도 펜싱 길로 가야지라고 해서 부모의 반대에 불구하고 갈 수 있나 묻고 묻는 가운데에 할 수 있다라고 경남 최고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7월달 아닙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미치겠다고. 성질 같았으면 데리고 나가 막 펴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하기 싫답니다. 그냥 학교 그만두고 싶답니다. 운동선수가 어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그 훈련의 과정을 이렇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 빼는 거 좋아하잖아요. 병원 가면 당신의 적정 체중은 이거 정도 되니까 이만큼 빼야 됩니다. 제 적정 체중은 58kg래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10몇 kg 더 빼봐야 돼요. 죽죠 사람이. 자, 이 다이어트를 가는 과정도 쉬워요 어려워요? 아마 콕할 소리 곡소리 날 겁니다. 아마 1kg 빼기가 왜 그렇게 힘듭니까? 출렁거리는 뱃살 1cm 줄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 겪어보셨죠? 그런데 돌았으면 싹하면 잊어버리고 원위치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헬스하는 헬스 체육관 아시죠 여러분? 1년에 가장 분주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월 초가 가장 분주하대요. 작심삼일로 내 살 빼야지 하고 3일 지나면 안 온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의 목표의식이 흐려지면 방향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갈지를 잊어버리고 도중에 하차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신앙 안에서 이것을 적용해 보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때에 우리 또한 운동선수들처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처럼 끝까지 그 목표의식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예배드리기 힘들지라도 또 조그만 모임을 모이기 감당하기 힘들지라도 그 모임들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치지 않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지,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그런 분들 있다면 다시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그래 아들아 수고했다, 아이고 편안하게 생각했지, 그래 이리로 와 내 안아줄게 할까요? 꿈 깨세요. 빨리 깨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편안하게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땅에서 각자에게 사명이 주셨고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 과정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습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가장 빠르게 편안하게 3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해안길로 가면, 왕의 대로를 가면 산도 없어요. 그냥 평지예요. 해안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없으면 일주일만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심심했어요? 하나님 왜 심심해요? 안 심심해요? 바쁘셔요. 출애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답이 있죠. 자, 애굽에서 블레셋 땅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아까 빠르면 몇 주? 일주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약 2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한 3주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길을 허락지를 않아요. 해변길로 가면 어느 쪽 속에 있다는 겁니까? 블레셋 쪽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괴롭혔던 그 블레셋. 그런데 그 당시 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로 완전히 무장한 그런 강대한, 비록 적은 수였지만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합지졸, 지금 노예로 살다가 바로 빠져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붙었다면 어찌 될까요? 이거는 막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저하고 창호와의 싸움입니다. 창호 싸움 잘하나? 창호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붙어봤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 길이 우리가 갈 길 아니네.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걸 하나님이 염려하신 거예요. 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을 이렇게 벗어났지만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2절을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안 찔립니까?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효성이를 낮추시며 효성이를 시험하사 효성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자기 이름 대입해서 읽어보면 아마 찌릿찌릿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한다는 이 말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노예 근성이 찌들어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 찌든 노예 근성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루아침에 벗겨질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찌든 노예 근성, 노예 습성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40년 광야를 통해서 하나하나 껍질을 벗긴 거예요.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이렇게 훈련하시고 저렇게 훈련하시고
이렇게 단련하시면서 하나하나 벗기면서 주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그 땅에 주의 나라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자로 주의 거룩한 말씀을 책임지는 존재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길, 즉 이 나그네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본향 이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의 걸음은 무슨 과정인가라는 말입니까?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셨든 나이가 젊든 발붙여 사는 이 모든 순간은 훈련의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고쳐가고 있는 중이구나 하는 사실 앞에 오히려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을 배우기 위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아무리 광야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살아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그 광야길에서 넉넉하고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매일 먹을 양식도 주셨죠. 그리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던 중 여러분 도중에 먹지 못해서 죽었다는 신문 보셨습니까? 없어요. 신문에 한 명도 광고 안 나왔습니다. 그들이 물을 먹지 못해서 목말라 죽었다, 갈증에 죽었다는 신문 보셨습니까? 없었어요. 그들이 입을 옷이 없어서 다 깔아보고 그냥 이상하게 살았다는 내용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들이 신발이 없어가지고 발이 그냥 물집 터져가지고 그냥 도중에 정착했단 말이 있던가요? 없어요.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해요? 일일이 다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고기 달라면 메추라기 주셨고 만나 주셨고 하나님 목마릅니다 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훈련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절반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6개월도 살아오면서 어떤 분은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또한 남은 6개월을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보지 못한 남은 6개월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6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삶일까? 모든 사람이 바라는 고난 없는, 고통 없는 삶이 내 삶에는 꼭 찾아오면 안 될까? 그냥 아무 사건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면 안 될까? 그런 소망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 그 고난의 과정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보지 못한 6개월의 삶의 길을 감에 있어서 또 경험하지 못한 이 시간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삶의 여러 과정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잘 살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 한 달에 한 번이나 빠르게 하면 2주에 한 번씩 김순사 모친 간혹 목사님 얼굴 보기 힘들어요 전화 오거든요. 그럼 또 제가 신방 가야 된다 합니까? 할매가 부르면 가면 항상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죽겠어요. 다리도 아프고 죽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는지 압니까? 또 따라하라 합니다. 죽겠다가 아니고 죽게 있다. 어떻게 이병규 목사가 말했잖아요. 죽게 있다. 이빨래 하시라고. 그냥 한 3번 따라합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그래요. 죽게 있어요. 죽게. 왜 자꾸 죽겠다고 말해요? 고난이라는 게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른들이나 여기 제일 나이 어린 우창우에게도 다 같이 힘들어요. 맞지요? 힘들어. 얼마나 학교 생활 힘들게 중딩돼가지고 또 새로운 분위기의 학교 생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가는 길 속에 나를 품으셔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또한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것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또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 무슨 강을 건너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다 끝났나요? 아니죠.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앞날이 캄캄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 지금 가면 여러분 또랑이거든요. 누구나 건널 수 있는. 그러나 우기가 되면 그 강이 범람해서 엄청 넓은 강이 됩니다. 아마 이 당시는 범람할 그 당시겠죠. 그 강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인 족속을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어떡하지? 고민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이나 그 땅을 차지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는 것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이 6개월 동안 살아감에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처럼 그런 파고 높은 고난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 싸워야 할 그런 인생들이 아직 많이 존재합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 죽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처절한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힘주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의 땅에서 기뻐하는 성도로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편안함만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걸어가셨던 모든 순간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이 아니면 고난이면 갈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고통.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순간, 그 고통의 순간, 힘들지만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외로웠지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힘을 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마다,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힘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 힘으로 내 인생의 고난 또한 능력 이기며 나가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남은 6개월 전혀 걸어가지 못했던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내 광야의 인생길을 여러분 힘차게 당당하게 우리 걸어가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꿈있는 성도들이 고난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고난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힘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 고난 동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성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